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곳으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교회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고 또 종료주일을 맞아서 아이들에게 최후의 만찬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님도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어. 혹시라도 정말 너희가 오늘 죽는다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니?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특별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한마디가 뭐냐는 뜻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리고 사뭇 진지한 아이들도 있어 보였습니다. 한 아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왜? 라고 물으니까 한 사람을 뽑기도 어렵고 한마디만 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 명이 말하면 그때부터는 다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을 안 해요. 연이어 아이들이 제가 물어볼 때마다 어떤 아이들은 진짜 동의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생각하기도 대답하기도 귀찮아서였는지 모르지만 잘 모르겠어요. 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때 저희 교회 학교에서 이제 예훈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예훈이가 아주 진지하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나, 학교 행복하게 잘 다녀야 해. 이렇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누나가 3명이니까 동생 한 명 있었으면 했는데 저런 동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간 혹시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를 예빈이에게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예빈아, 좋겠다.
여러분,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시간 속에서 성경 속에 담아있는 그 예수님의 긴박감과 그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점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십자가의 은혜와 이 부활의 승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감격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참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점점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제자들에게 어쩌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셨지만 딱 한 가지 이야기를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콕 집어서 계속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만 계속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비유로. 자,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나 설명을 말하는 비유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는 비유, 예수님이 뭐 천국 비유, 예수님이 뭐 지옥을 비유하는 그런 비유, 그때는 성경에서는요 파라블레라는 단어가 꼭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만 우리가 아는 비유, 이해하기 힘든 의미가 잘 드러나게 하는 그 파라블레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요, 파로이미아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쓰인다는 겁니다. 이 파로이미아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모호하다, 애매하다, 감춰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이것 하나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여전히 모호하고 여전히 감춰져만 있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듣는 사람들에게, 즉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예훈이가 말했더니 누나에게 도통 비유처럼 모호하게 애매하게 파로이미아처럼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네가 못 알아듣는구나. 지금은 모호하게 들리는구나. 그러나 언제? 때가 이르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참 승리가 제자들아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될 때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게 되는 그때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모호하지 않고 애매하지 않고 왜 나에게만 감추어져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때는 언제인가? 주님께서 너네 모호하게 들리는데 그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다 가르쳐 주실 거야. 부활의 의미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16장의 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화의 시작은 언제인가? 요한복음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16장까지 이어진 대화는요, 유월절 그때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을 알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는 줄을 아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실 때가 다가오자 그때 예수님은 한 가지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한 가지 다짐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죠? 어디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하시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랴. 자, 예수님이 결정을 하셨는데 어디에 있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죽임당하기 전에 이거 하나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이 자기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이디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어떤 뜻이냐면 자기에 관하여, 자기 자신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한 가지를 작정하셨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구처럼? 나처럼 한번 사랑해 봐야지.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 사랑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사랑할 거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저 자기 사람들이 누구인지는요 이제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지명하신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내 사람이야,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기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쳐버릴 그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모두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고 각자 저 세상으로 흩어져 버릴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처럼 나처럼 자기 몸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축복해 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이셨군요.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승리에 부활절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을 버려두고 멀리 도망갈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내 사람으로 여기시고 나처럼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하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인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예수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여전히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승리하기까지 그 사람들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볼 거야. 예수님은 왜 이런 자기 사람 이런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다짐하시고 작정하셨을까? 자, 14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다시 한번 14장 6절 말씀. 자, 없나요? 자, 그러면
말씀 한번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 자기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 돌아갈 수 없다?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에게? 아버지께.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나 아니면 아무도 세상에서 아버지께 갈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겠다. 끝까지 사랑해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모든 사람들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겠다. 자, 그러면 그때가 비로소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은 이제부터 한 가지만 계속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열린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다. 그때가 언제 이루어지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때. 자,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무엇이냐? 15장 26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그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때는 그때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누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자, 예수님은 계속 이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수 있어. 내가 있는 것보다 내가 돌아가는 게 너희한테 더 좋아. 나는 이제 돌아가지만 내가 다시 올 거야.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말씀처럼 들리지만 동일하게 성령. 자, 따라서 오늘 16장에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인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밝히 알게 되셨습니까? 믿어지시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내 형편을 보아도, 내 모습을 보아도, 내 살아가는 꼴을 보아도 예수님 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예배하지만 오늘 예배가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모호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표정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때가 내게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모호하게 애매하게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장에서도 계속 성령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도무지 부활이 이 세상에 있는 나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을 다 알게 되는 때는 성령이 내게 찾아오실 때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계속 6월절부터 밤새도록 13장, 14장, 15장, 16장 부활에 관해서 성령이 올 거야, 성령이 올 거야, 성령이 올 거야. 그러면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될 거야. 계속 얘기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자,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게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제자들이 알아들었다는 겁니까? 못 알아들었답니까? 그날 밤은 예수님에게도요, 제자들에게도요 엄청 긴 밤이었나 봐요. 예수님은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밤이니까 또 계속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런 힘든 기나긴 밤을 이제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포기하신 듯이 이제 때가 다 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16장 25절 말씀,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은 비유로만 들리는구나. 밤새도록 얘기했는데 아직도 모호하게만 들리는구나.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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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했는데 감춰진 일들만 들리는구나. 예수님이 이제 밤이 깊어가고 포기하셨는지, 그래 그만하자. 때가 이르면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고 나는 아버지께 돌아간 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찾아올 때 부활의 의미 다 알게 될 거야.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너네 끝까지 사랑한 거 다 알게 될 거야. 자, 예수님이 부활 이후 찾아오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도장 딱 찍으면서 이제 그만 말할게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그때 조금 달라져 보입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그만하자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밝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제야 끝났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표정 언제 제일 좋은지 알아요? 제가 설교 끝날 때 이런 표정이에요. 아직 안 끝나요? 자, 이제 끝내겠다니까 제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유로 말씀 안 해주셔서, 이제 모호하게 말씀 안 해주셔서 다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모르는 게 없군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군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믿습니다. 뭔 얘기인가요? 이제 그만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 밤이 깊었는데 떡하고 포도주 주고 그때부터 계속 뭐 먹이고 뭐 줬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막 제자들 미치겠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면 계속 하니까. 제가 아이들 학교 다녀오면 한 가지를 끝까지 얘기하는, 저도 참 집요한데 학교 갔다 오면 이거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책가방은 좀 방에다 놔두고 이 벗은 옷만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딴 건 안 바래요. 책가방만 네 방에 놔라. 옷만 좀 걸어놔라. 매일 얘기해요. 매일매일. 애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몇 년을 하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제가 병수야 불러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가 병수만 불러요. 애들이 소리치는, 알았어 아빠. 뭘 알아? 책가방 옷 걸으라는 얘기잖아. 애들이 이제 알아요. 근데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해도 병수여 불러도 애들이 아빠 알아, 책가방 걸러 옷 걸라는 얘기지 라고 하고 나고 옷을 걸었을까요? 책가방을 갖다 놨을까요? 안 갖다 놔요. 그런데 제가 병수여 부를 똑같은 말만 하니까 애들이 네 라고 대답하는 거. 이제 그만 좀 얘기하라는 게 지겨우니까.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그만 좀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잔소리가 지겹게 들리는 거죠. 무슨 말 할 줄 아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만 좀 말하라.
지금 제자들의 대답도 그런 의미입니다. 6월절 식사가 시작될 때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부활하고 성령님 올 거야. 부활하고 성령님 올 거야. 부활하고 성령님 올 거야. 관심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한 성령 타령하시니 제자들이 아주 지겹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잘 들립니다.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물어볼 질문할 시간도 안 주시네요. 나도 하고 싶은 얘기 나는 말할 시간도 없이 예수님만 말하시네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 뭘 물어볼 수도 없네요. 하기 싫다고 말할 수도 없네요. 그런 뜻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성령님 오시다는 거 이제는 알아들었으니까 그만 좀 말하세요. 이제 성령에 대해 그만 말하자라고 제자들이 대답하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 기분 좋아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진짜 믿어진다고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뉘앙스냐면 너희가 믿기는 하느냐? 너희가 믿을 수나 있겠느냐? 제자들이 성령이 찾아오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똑같이 부활 이후 성령이 찾아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제자들은 도대체 끝까지 못 알아들을까?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오늘 부활절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딴 데 있다는 거예요. 책가방 던져두고 옷 던져두고 알았다고 하면서 안 갖다 놓는 아이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듯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뭐에 한눈 팔려서 끝까지 못 알아듣고 그만 좀 얘기하라고 하니까 자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 제자들의 관심은 다 각각 어디로? 제 곳으로 뭐한다? 흩어진다. 자,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중요한 단어 아까 이디오스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여기 제가 이디오스예요. 어떤 뜻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과 또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 자기처럼 사랑하는 건데 우리는 각각 나, 자기 일, 자기 자신, 자기에 관한 것을 따라서 어디로 흩어진다. 여기는 그럼 어디를 의미할까요? 세상. 예수님은 사랑해서 어디에서? 세상에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우리 이거 관심 없이 이거 관심 없이 이거 관심 없이 다 이디오스 나에게만 관심 있어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관심 없어요. 부활주일에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부활의 승리가 우리 승리돼서 내일 내 거, 내가 가진 거, 우리 집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부활이 내일 잘 되라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 잘 되라고, 내가 원하는 거 잘 되라고. 아 죽음도 이기셨는데 안 주실 게 뭐 있겠어. 그런 거 동참하는 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활은 자기 사람들을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인데 제자들은 성령과 함께 저 아버지께 돌아가는 관심 없이 오늘도 내 살 길 찾아가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버리고 누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살궁리하고
그래서 다 흩어지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혼자 남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길 원하셨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 일과 자기 자신의 일과 자기에 관한 것으로 부활을 계속 연관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했다고 하고 우리도 승리했다고 하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 얻는 우리 천국 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뛰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 속으로. 그러니까 부활이 뭐가 기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다 도망가면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화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 배신하고 아내가 남편 배신하고 멀리 도망가 버리며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가 복수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죠? 평안. 이 평안은 어디에서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세상에서도. 예수님 정말 우리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버리고 우리 내 것 찾기 위해서 세상으로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네 세상에서 나 버리고 세상으로 각자 원하는 거 쫓아가봤자 거기서 환난 당할 거 나는 알고 있어. 그런데 나는 그 세상에서도 너희 살아갈 그 세상에서도 평안을 줄 거야. 그러니까 담대해라, 용기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희가 도망친 그 세상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겨놨으니까 나 버리고 도망간 그 자리에서 너희 주눅들지 마. 너희 죄책감에 빠져 살지 마. 나 버리고 갔다고 너네 환난 당할 때 내가 예수님 버려서 그런가 보다. 내가 또 죄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것 때문에 너희 주눅들지 마. 난 다 알고 있었어.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가 그 세상에서 환난 당할 거 알고 있었어. 그런데 평안을 줄 거야. 내가 먼저 그 세상을 이겼으니까. 자, 그럼 한 가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자, 이 승리에 동참하는 날이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 우리의 방법 되게 하시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간혹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된다, 세상을 멀리해야 된다, 세상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을 적대시하고 세상을 등지고 마치 머리 빡빡 깔고 속세를 떠나버린 중처럼 연불 외우는 듯이 종교생활하고 전쟁하고 그들과 담을 쌓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딱 한 구절 나옵니다. 16절 28절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에요. 16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죠?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끝내시는 순간이 십자가고요, 부활이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입니다. 자, 이 세상에 끝내시는 순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데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버지께로. 이 터닝 포인트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의 승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거지, 그것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이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활에 동참하고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정말 부활에
감격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이제 우리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세상 끝까지 내 것 가지고 내 것을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 부활의 승리, 성령님과 함께 나도 이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삶 살 거야. 나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살 거야. 여러분, 이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성령의 기점으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게 부활입니다. 전에는 내 것을 위해 살았어요.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전에는 나 가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에 우리가 달달달 외우는 말씀에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됐는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대신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장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저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아요. 이번 부활주일은 저에게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고난주간 새벽기도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정말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 뜻대로 살았구나, 각기 제 곳으로 갔던 그 사람이 나였구나, 저의 부끄러운 민낯이 다 하루하루 드러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내가 부활주일 설교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 자격이나 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한수야, 넌 그래도 내 사람이야. 한수야,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만 할 거야. 평안해라, 담대해라. 너가 그렇게 네 멋대로 살았던 그 세상을 내가 이겼잖아. 나는 먼저 이기고 너 끝까지 사랑할 거잖아. 이제 한 가지만 결정하자. 이제 너도 함께, 너도 나와 함께, 내가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자. 얼마나 감동되고 얼마나 죄송하던지. 그러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돈 때문에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전에는 성공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전에는 내 자녀 하나 위하여 각자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전에는 건강 때문에, 전에는 무슨 명예 때문에,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에는 죄에 빠져서, 전에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각기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부활주일이어야 돼요. 매일매일 아버지께 내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각기 제 곳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아무 자격 없지만 끝까지 자기처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평안하고 또 담대하게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 부활의 새로운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이 말씀 붙잡고, 이 찬양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영광과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각기 제 곳으로 갔던 내 삶을 아버지께 돌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성공이 좋아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좋아서,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아버지를 버리고 각기 제 곳으로 갔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는 그 부활의 승리가, 그 부활의 놀라우신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밝히 비춰지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주께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우리가 걸어갔던 길이 아버지께 돌아가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다 이기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마음이 담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주일 예물이 어디에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또 말씀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쁨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놀랍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주일을 통하여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